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 개인적 또는 가정적으로 표현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또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를 모르고 순서대로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에스더가 정확히 몇 번째 부인이고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와스디를 이어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라고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에스더의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의 한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대략 8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본문의 스토리 전개상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상황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에스더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구하라고 조언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에스더 2장 2절을 보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이고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그리고 4절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고 예뻤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인물이 출중합니다. 남자들은 잘생겼고 준수하고 여자들은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종종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다윗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앞부분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뒷부분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은 외모만 보고 중심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주인이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만 보십니까? 중심만 보십니까? 저는 외모도 보고 중심도 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제가 사람을 뽑을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가끔 파트 사역자라도 뽑을 때가 되면 저도 우선 이력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일단 외모가 나오죠. 그에 관한 출생지, 학력, 경력, 외모, 사진을 딱 보면 인상, 외적인 대부분의 정보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훑어본 후에 전화해서 어느 날 오라고 해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태도, 그의 자세, 그의 의견, 그의 중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모도 보고 중심도 봅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느 곳에 지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과정이었어요. 우선 이력서를 내래요. 자기소개서도 내래요. 그래서 한 10몇 장을 큼직하게 써가지고 자세히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자고. 그러더니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몇 번을 내 속내가 뭔가, 내 의도가 뭔가, 내 사상이 뭔가, 내 철학이 뭔가, 내 계획이 뭔가, 내 중심을 다 따져보더라고요. 예. 결국엔 탈락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중심은 보지 않느냐? 아니요. 외모도 보고 중심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는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십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셔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체로 외모가 좋았습니다. 남자의 경우 두 사람만 뽑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윗. 하나님이 뽑은 새로운 왕 다윗.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입니다. 또 한 사람 구약의 대표적 인물 모세.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입니다. 멋있었대요. 여자도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뽑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이니까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죠.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여인이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예뻤다고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예뻤다고 해요. 심지어는 경수가 끊어져서 그 나이가 됐는데도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를 하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홀딱 반해서 사라를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다 이뻐요. 사람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능하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을 정확한 의미로 다시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죄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적하는 것은 죄입니다. 기독교가 벗어나야 한다고, 기독교가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상은 언제나 죄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고, 사람과 경쟁하는 거 아니고,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 세고 강하고 높아져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죄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공한 사람, 죄를 이긴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계시를 행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 사역의 결실, 그런 사역의 열매가 뭐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의 열매 결실은 언제나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출신과 경력과 상황과 조건과 처지와 신분과 상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전에는 가난했으나 이제는 부유해졌다,
전에는 낮은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높은 신분이 되었다. 전에는 약자였으나 이제는 강자다라는 비교와 대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에는 죄나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내용, 성경의 구절들은 철저하게 죄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죄를 따르는 삶과 하나님에 따르는 삶, 그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에 거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강조하는 열매, 성경이 강조하는 결실도 죄를 따르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결과, 즉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먼저 육체의 일, 즉 죄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입니다.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을 때 요셉의 성공한 모습으로 소개하는 게 뭘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요? 아니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의 경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맺어진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로 제시하는 게 뭘까요? 왕이 된 것, 강대국을 만든 것, 성전을 지은 것? 아니요. 도망 다니면서도 정적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실패는 죄에게 지는 거예요. 성경이 실패로 소개하는 장면, 사울이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은 거, 그게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였도다라고 실패로 소개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베드로의 실패 장면과 성경이 제시하는 베드로의 성공 장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스승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네 스승을 막아서는구나, 네가 네 스승을 보호하려는구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책망을 듣지요.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반대로 베드로가 성공한 장면은 뭐라고 할까요?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 5,000명을 부흥시킨 거예요? 아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하는 말,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을 이해하고 이방인을 수용하고 이방인과 화목하게 사는 그 모습, 성경이 죄를 이긴 모습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본다면 에스더서의 핵심이 뭐냐? 에스더라는 사람이 황후가 되었대요. 그게 아닙니다.
황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그래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왕후가 아니었다면 아예 기회조차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간혹 영화들 중에 기독교나 하나님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고 인간보다 탁월하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에 곤고하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신이 뭐가 이따위로 하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찾아와서 신이 없다고 있어. 신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럼 네가 한번 신을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신났지요. 신이 되니까 다 보이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일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신이 되어서 막 해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영화에 나옵니다. 재미는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주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탁월하다, 인간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즉 죄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에서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행하는 신출귀몰한 그런 모습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고, 인간이 죄인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은 대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야 되는데, 영화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나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죄와 다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면 사람들이 에스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떠올리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종교와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편들어 줄 수는 없지요. 다윗의 경우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읽고 그 사건을 설교하고 그 사건을 강해하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그 정도 실수는 용납할 수 있다라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허리 아래의 일은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덮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라고 어떻게든 미화하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도 저는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는데, 모르드게의 행동을 좋게 긍정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할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만에게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독립운동도 아니고 소신 있는 저항도 아니고 유다 백성을 단합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도 아니고 그냥 모르드게의 불순종, 불법이에요. 왕의 명령을 한 번 어겨도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수차례를 어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이거 항명이고 반역입니다. 죽어도 쌉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질문, 이 위기가
여러분, 종교적입니까? 아니요. 바사가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까? 아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여호와를 버리라고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하만이 기도하지 말라고 막았습니까? 아니요. 이 일이 인종차별적이거나 민족차별적입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제외하고 오직 유다인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직 유다 민족은 하만의 민족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음모를 짜고 참소를 하고 함정을 팠습니까? 아니요. 그냥 모르드게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민족에 대해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 민족이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진멸하시죠라고 제안을 했고, 왕이 받아들여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다인들이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좀 위기를 맞이하면 그분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분을 잘해야 돼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다가 신앙과 관련한 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위험을 하고 자기가 엉터리로 해서 위기를 닥치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그냥 고생이에요. 고생.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나 종교나 여호와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 탓이에요. 지금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여호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그냥 말 그대로 생고생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고생이 임했는데도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위기에 처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도 합니다. 그거야 지신세가 절박하니까 하는 행동일 뿐이지요. 만약 자기 행동이 옳고 정당했다면 직접 왕에게 아련을 신청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만의 부당함을 지적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을 만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대신 왕후 에스더를 협박합니다. 본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반성도 없고, 민족을 위험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자신이 왕명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나 법규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 라고 강요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번에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흔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는데 얘는 적반하장이 무분수요. 분수가 없어. 완전 아나무인이고 무법자이고 막가파입니다. 모르드게를 어떻게 좋게 설명해 줄 길이 없어요.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딱 듣는 순간 멋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강하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아니요. 마치 순교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에스더가 왕의 명령, 왕실의 법도 어기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무가내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왕에게 죽는 것보다 모르드게에게 죽는 것을 더 겁내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왕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왕이에요. 그러나 왕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 7년이었고 오늘 에스더 5장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니까 국가적 관점에서 왕후가 된 지 5년, 또 개인이나 가정의 관점에서 왕의 아내가 부인이 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연령차가 다 다르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5년이면 아직도 신혼입니까? 아니면 이미 갱년기입니까? 예, 지금 결혼한 지 5년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에스더가 남편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이 또는 남편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나아가면 왕 또는 남편이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법도라는 건 말 그대로 공적인 법률이잖아요.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는 지극히 공적인 일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공개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관료들을 모아놓고 연찬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갈 때 왕에게 나아가서 국사를 논하려고 왕후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5장에서 보는 대로 에스더는 개인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사적으로 왕후의 신분이 아닌 아내의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법도를 어기느냐 이거보다는 남편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실의 법도를 어기리라, 그게 아니라 지금 에스더에게 훨씬 두려운 것은 왕실의 법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협박입니다. 에스더가 듣자 하니 모르드게가 이미 왕의 명령을 수차례 어겼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한 거 모르드게의 거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길래 에스더가 의복을 보내어 그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더니 왕후의 조치도 거부합니다. 그래놓고는 소리를 보내어서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강요합니다. 에스더가 왕실의 법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도 이미 30일째 왕 앞에 못 나갔습니다 라고 다소 민망한 상황을 보고를 하지요. 그래도 모르드게가 전혀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는 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실의 법도는 공적인 질서와 절차이지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경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말 그대로 협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승질이 나서 그러는가 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들리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만약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읽혀져요. 아이고, 왕에게 죽기 전에 내가 모르드게에게 죽겠구나. 또는 혹시 왕에게 나아가도 왕이 받아주면 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왕을 만나서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모르드게에게 죽겠구나. 저는
법도를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모르드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장엄함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결단과 각오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의 순교적 신앙을 조롱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고 신앙과 상관이 없고 종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고 그냥 모르드게의 무모한 행동이 자초한 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장면을 신앙적 고난으로 묘사한다면 그건 좀 미화가 심한 것 아닌가. 에스더의 이 말을 순교적 결단으로 치장한다면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하고 지난주와 이번주 4장과 5장을 설교하는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저의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언제나 성경 본문 내에 나오는 표현을 뽑아서 제목으로 한다 해요. 그런데 제목을 뽑을 때 이 제목은 절대 뽑지 않으리라, 이 제목은 절대 내세우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한 게 있어요. 이 제목은 결코 피하리라. 그 제목이 뭐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거는 절대로 제가 제목으로 안 삼으려고 작정을 해서 오늘도 안 삼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자세, 여호와 신앙의 태도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머릿속에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정해놓은 제목이 본문에 없어. 본문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래도 내가 오래간만에 원칙을 깨고 내가 정하고 싶은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본문에 없는 거라 좀 심해서 제목으로는 못 삼고 제가 소제목으로만 달아놨어요. 그 제목이 뭐냐? 살얼이 살얼이랐다. 예, 살얼이 살얼이었다. 예, 기독교의 주제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에게 유익한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 요약해보죠. 두 가지로 하면, 첫 번째,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이미 일하셔서 결과 완성이 성취되었다, 그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셔서 그 결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인간이 이제부터 이루어내야 할 과업이나 숙제나 사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얼이 살얼이랐다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기독교 신앙의 내용, 기독교 신앙의 방식, 기독교 신앙의 구조, 기독교 신앙의 패턴 잘 정리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비장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목숨을 거는 것, 희생이 미화되는 것, 선교가 추앙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이 충성하고 일사각오 그거를 다지고 사즉생 생즉사를 굳게 부여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기독교는 인간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헌신과 충성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 아니다 그겁니다. 기독교는 타종교, 일반 종교,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죄 종교와 다르죠. 다르다. 기독교 용어로 거룩. 예,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니까 제발 일반 종교 방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패턴 기독교에 적용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걸 적용해버리면 기독교에서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르니까 기독교의 신앙 구조, 기독교의 신앙 방식, 기독교의 신앙 패턴, 다른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다른 종교들은 누구를 강조하느냐? 언제나 인간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는 표현, 네가 하는 만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만큼 된다예요. 타종교는 인간을 강조하니까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인간이 일을 해야 하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인간이 수고하고 충성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요. 그렇게 달성하라고 권고하면서 네가 달성하면 충성했으니 상을 줄 것이고 절심을 내지 않으면 너는 꽝이다, 더 나아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상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은혜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도 열심히 일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셔서 열매를 완성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셔서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인간, 그 복을 받은 인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받은 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살얼이랐다. 그 다음을 잘해야 됩니다.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그럼 꽝이에요. 살얼이랐다, 은혜로 살얼이랐다. 누가 이것 좀 하나 좋게 좀 만들어 봐요. 가사는 제가 붙여줄 테니까. 살얼이랐다, 누리며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은혜로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하나님 나라를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영원히 살얼이랐다. 저 초등학교인가 아까 찾아보니까 1977년도에 대학가요제 할 때 가시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리라고 하는 그 시조하고 고려 때에 있던 청산별곡이라는 그 두 시를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요 곡의 음에다가 얹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뒤에 이제 얄리얄리얄라 성얄라리얄라, 그거예요. 살얼이랐다가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살얼이랐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풍성히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얼이랐다.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얼이랐다, 누리며 살얼이랐다, 행복하게 살얼이랐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살얼이랐다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소개하는 포스터 또는 전단지 또는 교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SNS 메인 화면, 그럴 때 종교적인 장면 또는 극적인 장면이 사진으로 사용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거 보면 예배하는 사진, 찬양하는 사진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태도를 강조하죠. 문구들도 언제나 비장하죠. 절대 충성,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안전문자 오잖아, 가지 말라고, 이 목숨 바쳐, 사명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기도 특공대. 저는 아주 딱 질색입니다. 군대 같아. 온통 인간에 대한 표현 투성이에요. 기독교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질문하신 적이 없고요. 충성과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그 결과를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너희는 안식할지어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너희는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지어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와 하만의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에스더가 소속이 패망한 나라 유다 백성이죠. 물론 이미 나라 패망했고 이미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더는 끌려왔다기보다는 끌려왔던 사람의 후손으로서 아마 바사에서 출생해서 바사에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눈치가 백단이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처신을 잘하고 살아남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생존 능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나대지 않고 아주 조신하게 행동을 합니다. 드디어 5장에서 왕실의 법도를 어기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2절,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진지라. 예, 법을 어기면서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대요. 왜? 사랑스러움으로. 일단 이뻐야 돼. 일단 이뻐야 돼. 법을 어겼지만 왕이 받아주어서 살아났습니다. 자, 이때 왕이 하는 말, 우리 동화에서 맨날 봤던 얘기죠.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한 번이 아니에요.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만약 6절에만 나왔으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다음에 주사거든. 이게 술 취했으니까 뭔 소리를 못해. 근데 술 취했을 때만이 아니라 앞에 술 마시기 전에 이미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예, 이만큼 에스더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겠죠. 만약 시행하려고 하면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을 텐데 그 현자들이 왕이시여 나라의 절반을 떼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말이 나오는데, 저는 5장을 읽으면서 매우 조마조마하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자, 왕이 달콤한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에 꼼짝없이 넘어가가지고 당장에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제 소청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무나 위험해.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의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입니다. 이거 왕의 입장이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 들으면 조금 불편한 말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 저만 소심한가? 아니 남편이 나라 일이 바빠서 한 30일 정도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가 아주 오랜만에 아내가 나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금규를 내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 무엇이냐,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 하만과 함께 오소서예요. 제가 만약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다 왔어. 너무나 힘들게 바빠갖고 아내를 못 봤다가, 그래서 너무 많이 반가워서 공항에서 만나갖고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너무 이뻐, 너무 반가워, 내가 이렇게 바빠갖고 선물도 못 사왔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뭐 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같이 저녁 먹읍시다, 옆집 남자와 함께. 이거 매우 위험해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하여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냐? 갈 일이 있어 갔겠지. 뭐 밤 12시가 돼도 안 와. 일이 있으니까 늦겠지. 그러니까 저는 거의 그런 일에 묻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한 사람은 저의 그런 태도를 자기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모를 거야 라고 저의 무관심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인가 제 안 사람이 요새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가요.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에 가서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이제 집에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날도 왔어요. 그래갖고 아유 피곤한데 좀 빨리 씻고 쉬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잠깐 뭔 얘기도 하고 잠깐 어쩌고 있는데 시간이 한 11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안 사람은 주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있고 안 사람 전화기는 안방에 있는데 갑자기 11시 반쯤에 안방에 있는 안 사람 전화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목사나 사모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 오면 뭔 일이 생긴 거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11시 반에 그쪽에 전화 오니까 제가 얼른 뛰어가서 전화를 탁 받아요. 아내 전화야. 그랬더니 11시 반인데 누가 전화했냐면 미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전화기 들고 와가지고 거실에 있는 사람한테, 안 사람한테 그래, 탁 듣네. 전화 왔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당황하고 누구야? 그래서 미친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미친놈! 미술 선생님 미친놈! 저 한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예술가라 밤에 작업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고 누구 편을 드는 거요? 이러고 그거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왕이 그렇게 30일 만에 만나서 하니까 소청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더니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와,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진짜 상남자인가 봐요. 그 말을 삐지지도 아니하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가고 또 다시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에스더는 겁도 없이 내일 잔치를 할 테니까 또 하만을 데리고 또 오시라라고 합니다. 의심받기 딱 좋은 말이에요. 예. 에스더가 지혜로웠다 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나 또는 모르드게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나 하만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를 받더라도 하만의 장점을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 9절 하만 이야기 요것만 하면 마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예, 지도자는 이 정도 돼야 되죠. 화가 나도 참아야죠. 이미 3장 5절에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였는데 감정적으로 청동하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매우 노하더니 참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만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지요. 매우 자랑하고 기고만장한 모습.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기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또 욕망적이고 경쟁하는 모습 나오죠.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하만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부창부수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부인이 얘기합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와, 부부 킬러단 같아. 예, 겉으로는 평온한데 하는 행동은 냉혹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었고 정리.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유다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하수에로나 하만은 악질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 모두 죄인으로서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 상대를 해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장, 9장, 10장 넘어가면 하만이 하던 짓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하는 어떤 여인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성경은 모든 죄인은 거기서 거기고 죄인의 모습은 서로 아프게 할 뿐이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이 진행되고 있죠. 왜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저를 져야 하는지,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죄인들이 보여줄 수 없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죄인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더누림교회와 아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